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3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는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주님을 엠블레포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잘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봤을 때 깨닫게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이 율법학자 또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을 매일 쓰던 이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은 엠블레포 하면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본 것이에요. 사랑과 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세례 엠블레뽀로 바라봤던 이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이 기도처럼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과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행하는 자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여 보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보시고는 떼아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떼아오마이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어린 양 선언에 따라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또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두 제자가 구원자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린 양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에서의 이 보라는 호라호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잘못 보았는데 다시 한번 와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때 즉각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동생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보시고라는 이 보다는 엠블레포입니다. 이 보다라는 뜻의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또 기대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엠블레포로 보신 것입니다. 기대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바라고 또 기대함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 깊은 생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신이 본다라는 단어일 때는 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엠블레포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했었는데, 이 단어가 신이 본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때는 그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표현이 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쓰신 단어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또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곧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단언을 했었거든요.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이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었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인데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겁이 나서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아예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닭이 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예수님 이제 끌려가실 때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부인을 하고 나서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그 눈빛, 그 눈이 바로 엠블레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 지금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서 나를 배신을 했지만 나는 엠블레포, 너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알아. 나는 그러한 너를 기대해. 나는 너를 사랑과 관심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그 눈빛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는데 그러한 눈으로 원망의 눈이나 더 그러한
악한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엠블레포, 깊은 사랑과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너를 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이 육신의 모습인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능력과 외모도, 여러분의 능력과 외모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겨놓으신 새 사람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또 제사장과 이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엠블레포입니다. 우리는 3번 부인한 베드로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엠블레포, 사랑과 또 관심과 깊은 그 사랑으로, 또 그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줍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아람어로는 반석 또 혹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작은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게바, 이 큰 반석으로 지어줌으로써 앞으로 그를 큰 반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부르실 때부터 주의하여 본다는 이 호라오라는 뜻과 깨뜨려 본다는 떼아오마이, 넘어서서 엠블레포,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어부 시몬이지만 이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엠블레포로 보신 것입니다. 엠블레포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외모나 우리 조건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지만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엠블레포를 통해서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할 자가 아니라 또 놀랍고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쳐지고 부족해 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을 붙이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세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세돌이나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 20수의 앞을 보고 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를 보고 두는데, 저도 장기나 뭐 체스나 이런 오목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즐겨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친구들과 하거나 또 부모님과 이제 겨룰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고작 생각해봐야 막 2수 정도, 3수 정도 보지 이렇게 20수 정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인간도, 이 프로 바둑 기사도 결국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프로 바둑 기사지만 20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몇 수 앞을 앞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몇 수 앞을 보셨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어떻게 우리를 갖고 가실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전도사님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정확히는 사실 확답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반드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그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그렇게 빚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제 의미심장한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붕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로마의 황제 디베르 가이사,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또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유대의 대제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이런 사람들은 당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구절에 언급이 됐을까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앞에 말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단지 빈들에 있는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이 빈들, 그냥 광야,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만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털옷을 얻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을 쓰신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 권세 잡은 자들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더 높은 자로 여기시고, 그 시대에 그러한 어떤 영웅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제쳐두고 요한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는 정치가나 재력가, 예술가 혹은 연예인일지 몰라도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언제든지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어 두 번째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 부름을 받았을 때,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더 큰 비밀을, 더 큰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우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도 우리를 왕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있는 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러한 많은 권세와 능력을 잡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오직 세상의 그러한 큰 가치를 보는 것보다 하늘의 큰 가치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새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종고농부들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중고등부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성경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시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철저하게 당신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평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